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쥐라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도다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오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추름 휘적 실은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 이 진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강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말을 달리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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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칠리야. 끝.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불러드린 것은 편안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눈물 나는 거 하품해서 그래요. 우리가 언제 편안함을 느끼느냐? 가장 자연스러울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니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흥분하지 마라. 너는 네 자리에 있으면 된다. 너는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너는 유명한 누구를 닮을 필요도 없다. 지금 네가 있는 곳, 머무는 곳에서 네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면 된다. 제 영혼은 마치 젖된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니다. 신앙인의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는 하느님 앞에 솔직한 영혼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야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하느님이 마련한 본래의 자리입니다. 그 어떤 거짓도 없고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만을, 진짜 주인이신 분만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분에 맞지 않는 것을 노립니다. 친구들하고 모임을 갔다 오면 마음속에 누룩이 끼어서 옵니다. 그전까지는 잠자코 있던 아내가 모임을 갔다 오더니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라! 민숙이 가나 남편이 이번에 유럽 여행도 보내줬다 하던데 당신은 만나고 월급은 찌꺼기만큼 벌어가지고 바가지를 드드덕 끌어댑니다.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왜?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자기 집만큼 좋은 집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동창 친구들 만나고 왔더니 그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아가 자랑하는 거 잔뜩 듣고 와갖고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실속은 하나도 모릅니다. 거기 와서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걔는 행복하냐? 안 행복합니다. 걔는 잠깐 다른 친구들 앞에서 우쭐대 본 겁니다. 돈 많은 집안이 조용할 것 같아요. 조용 안 합니다. 탐욕을 기반으로 쌓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잃을까 걱정, 더 못 벌어 걱정, 또 그걸 노리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 때문에 걱정.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편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제 수준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저 바닥에서 투덕투덕 떼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유치원생에 불과한데 신앙을 욕심내는 겁니다.
성인 성녀들의 삶을 끌고 와서 마치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양 자기를 막 옥죄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들 어깨에 턱턱 올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요. 이래 해야지요. 이 뭡니까? 이번에 예비자 숫자가 이게 뭡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묵주기도 10만 단 바치기 운동해야지요. 자, 라디오 별로 거기가 보고서 딱딱 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기도도 하지 않는 이가 그저 가족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저녁 기도나 바치면 그만일 가정이 기도한다고 결벽증에 사로잡혀 갑니다. 정해놓은 수량만큼을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북한 주민들이 무슨 고난의 행군 캐삼면서 알곡죽기 운동회가 들고 오라카 했기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다면서요. 쥐 몇 마리씩 잡아오라카 했기네. 있는지 없는지 다 그래갖고 막 넘어집 가갖고도 막 쥐잡고 막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내 본래의 위치를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가끔씩 그런 농담을 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같이 있자니 같이 늙습니다. 예? 본래의 사제의 자리라는 것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본당이었으면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제 또래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일을 할 텐데 시골 본당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행여 불편하신 게 있으실까? 내 강론 목소리는 잘 들릴까? 조금 더 소리를 높일까? 길게 하면 불편하실까? 또 뭐 하면 불편하실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자꾸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스럽게 한번 해봤어요. 노래도 한 곡 하고. 안 좋으십니까? 그지요? 네. 그래서 요것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 부분이 오늘 복음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할 부분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너 가톨릭 신자들 너 대도 안 했다. 야, 너가 신부를 아버지라 부르재. 성경이 뭐라 하노?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잖아.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를 뭐라 부릅니까? 어이 합니까? 김씨, 에이, 뭐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진정 모범을 찾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자, 하느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람직한 길이 있고 그리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려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느 모기업의 중견 이사 회장이에요. 그리고는 나한테 무지막지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이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한테 그것을 하려 합니다. 자, 이때 나라는 사람은 이미 성장한 사람으로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유치원생이면 모르겠으나 부모님 뭔 짓을 하는지 모를 거니까 이미 일이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올바른 뜻을 따를지 아니면 아버지의 세속적 욕망을 따라서 걸어갈지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 따위는 개무시해버리고 세속의 아버지가 하려는 것을 수긍하고 뒤따르겠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입으로야 여기 성당에 와서 전능하신 천주성부 하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를 하느님 아버지의 위치에 두고
이 다른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제3의 위치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허영, 나 자신이 어떤 것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왜? 오직 한 분 진정한 주인은 하느님이시니까요. 그 순차도가 올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독서처럼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라는 이런 수고스러움도 기꺼이 이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신학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잖아요. 뭐한다 그를 보내요. 그죠? 그 고생길을. 그러고 뭐 짜들어 얻는 것도 없고. 예? 근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 여정을 걷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에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하느님이라는 것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된 저라는 사제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잘 정돈해서 옆에 개어놓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래 입히려는 하얀 백옷 같은 신앙의 옷을 잘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럼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원래 내 옷이 아닌 옷은 벗겨질 거니까요. 두툼하게 입고 있다가 홀라당 벗으면 춥겠지요. 옷엔 날씨가 좋아 덜 춥겠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